네,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올해도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 다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성경을 잘 읽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난관에 부딪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언덕을 잘 넘어가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한 2달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토요일날 청년 모임을 하는데 그 나눔을 할 때 한 청년이 성경을 읽는데 지금 레위기에서 너무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좀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막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목사인데 내가 이거에 공감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또 직접적으로 청년이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좀 쉽게 잘 가르쳐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좀 열심히 보고 계속해서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레위기는 그 설교자들에게도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오경을 가르치시던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인데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인 신학생이 레위기 논문을 쓰고 있었대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레위기 논문을 쓰다가 내위기가 왔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이제 레위기는 많이들 어려워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특히 어렵고 난해한 이유는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들이나 성결법이나 음식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폐해져서 지금 우리의 삶과 연관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전혀 와닿지가 않는데 똑같은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얘기 같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흥미도 떨어집니다. 관심이 별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꾸준히 읽을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 레위기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들이 레위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처럼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원칙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등장하는 내용들이 신약의 중요한 주제들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레위기서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화목제물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레위기를 잘 이해하고 나면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제사의 의미를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레위기를 신약의 모판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는 거룩이라는 주제입니다. 거룩이라는 주제인데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사실 레위기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것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물에게 사용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흠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물로서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은 요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써놨었네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자 또 거룩하게 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잘 이해를 하시면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을 잘 얻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보면서 이 유익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보실 때에는 동떨어진 하나의 책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의 한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의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레위기서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죠.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말씀에서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봉헌한 다음에 레위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로 이어질 때에는 민수기 1장에서 10장에서는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행군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 레위기의 기록은 성막을 완성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하는 한 달 사이에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때가 이제 출애굽기 40장의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인데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는 어느 때부터 둘째 해냐면 출애굽을 해서 둘째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면 첫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요. 그리고 민수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니까 여기 민수기를 시작할 때는 둘째 달의 첫째 날이죠.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렇게 성막을 완성하고 한 달 동안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흐름 속에서 레위기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가 뭘로 시작하는 거냐면 완성된 성막에서 이제 뭘 드려야 될까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와 성결에 대한 지침이 레위기의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성막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삶에 대한 가르침이 나온 다음에 이제 어디를 향해 출발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민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은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할 때 훨씬 더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우리 레위기 제목을 봐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원래 레위기의 제목은 바이크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책 이름을 보통 그 맨 처음에 나오는 말로 따왔습니다. 바이크라는 우리말로 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라는 말은 내용이 아무래도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았기 때문에 후대에서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레위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형태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시작은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보더라도 레위기를 동떨어진 책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잘 느껴집니다. 앞에서부터 연속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럼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레위기 말씀을 주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바로 이전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40장에서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게 성경을 봉헌한 직후의 장면입니다. 성막을 봉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다가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회막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막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성막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로 회막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막이라는 곳에서 이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과 함께 하고자 뭘 주셨냐면 회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뭐 할 수 없습니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거룩한 분이라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랑 만나시고자 회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의 자격이 되거나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되게 편하게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나오시는데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거리에 어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죽임을 당할까봐, 내가 그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을까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진노하실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이 자리에 오시는 분 아마 아무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귀찮은 마음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특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해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이 회막입니다.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만 있었을까요? 여러 개가 있었을까요? 우리 지금은 교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가까운 교회를 가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막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역마다 하나씩 만들어 주셨으면 좀 좋았겠죠. 근데 절기 때마다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만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신약 성경에 와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직 이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인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제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신 제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5대 제사라고 보통 부르죠. 혹시 다들 암기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사의 형식과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모든 제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을 때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냐면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아마 소제에는 속죄에 대한 언급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제도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속죄제에서 가난한 자의 속죄제를 말씀하실 때 레위기 5장에 소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드릴 수 있는데 그것마저 못 드리는 자들은 곡식을 드려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제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속죄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그래서 다 속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 우리가 속죄받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있는 이 번제는 그러한 대속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번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완전한 제사입니다. 이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말입니다. 올라라는 말은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 거냐면 태운 향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도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뭘 드렸냐면 창세기 8장에 보시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도 마찬가지고 번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드리라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드려졌는데 특히나 이 번제는 아침, 저녁마다 매일같이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것을 매일같이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번제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좀 비싼 제사입니다. 물론 다양한 제물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리는 제사는 소의 제사거든요. 그리고 뭘 드려야 되냐면 암소나 암양이나 이런 건 안 되고 숫소만 가능합니다. 그게 더 비싼 제사입니다. 숫소는 제물 중에서 가장 비싼 제물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날 드리는 가장 비싼 제사도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제사예요. 가장 비싼 제사를 드리는 데다가 다른 제사들은 기름진 것만 드린다든지 아니면 지방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드리는 자나 제사장에 가집니다. 그런데 번제는 어떻게 드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9절 말씀에 보시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뭘 드리래요? 전부를 다 드려야 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뭐냐면 가장 비쌉니다. 가장 비싼 제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리는 자들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비싼 제사, 소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비싼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비싸다고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번제도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굳이 비싼 제사인 소로 제사를 드리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비싼 소를 번제로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속죄의 값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비싸니까 좀 아까웠겠죠. 그러면서 알았을 것입니다. 내 죄의 대가가 결코 값싸지 않다라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값싼 복음이다. 거저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구원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가치를 격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값없이 속죄의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불한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려서는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공짜로 얻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제사는 너무 값진 것이어서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원래 우리 죄를 위하여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제사는 그 값어치가 너무나 커서 이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값비싼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가장 값비싼 제물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값비싼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라는 제물로도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능력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속죄받을 수 있는 방법을 뭐 하신 거예요?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서 제물을 드릴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 제물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 재물뿐만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제사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의 가치를 보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비싼 재물을 요구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비싼 것을 실제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받으시는 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 드러나 있는 이 죄인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이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짐승을 잡아 번제만 드리고 자기 할 도리를 다 했다는 듯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작은 산비둘기 한 마리라도 그 제사 제도에 담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이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만나시고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제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회복의 길을 계획하시고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제는 우리가 짐승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될 당위성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은 가장 값비싼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값비싼 이 제물을 대신 드려주신 이 제사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동기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동호대교 아시죠? 동호대교 아래 가면은 그 추모비 하나가 있습니다. 이 최원욱이라는 한 청년의 추모비인데 이 청년이 2007년 7월에 동호대교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그 술에 취해서 자살 시도를 한 여성을 구하려다가 그 여성을 구하고 자기는 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자로 인정이 돼서 거기에 추모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날 자살 시도를 한 여성은 삶에서 어떤 의미나 가치를 찾지 못했겠죠. 삶에서 의미나 가치를 찾지 못하고 행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 필요가 느껴지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술을 잔뜩 마시고 이 강가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여성이 근데 자살하려고 뛰어들었는데 한 청년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살려줬어요. 이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던 그 여성의 삶 가운데 작은 동기부여 하나는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준 그 젊은 청년의 목까지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동기부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그 자살 시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자기를 구해준 그 청년의 목숨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한 사람의 목숨값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값지신 그리스도의 목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가 마음껏 나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고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릴 마땅한 삶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이 제사를 충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에서 보면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짐승을 태우는 그 냄새를 받으시는 게 번제인데 그 냄새가 정말 향기로워서 향기롭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체가 타는 냄새를 맡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고기 굽는 냄새는 좀 향기롭긴 합니다만 사체가 타는 냄새가 그다지 하나님께 향기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 타는 냄새를 실제로 좋아하신다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닭 한 마리 태우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 냄새를 기뻐 받으시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짐승 타는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탄 짐승을 태우는 기능은, 번제의 기능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번제물에게 안수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에게 안수하면서 짐승에게 우리의 죄악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태우는 냄새는 사실 우리의 죄악이 다 없어지는 냄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죄인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타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타락한 죄인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게 하시고자 가장 값비싼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값을 치르고 값없이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보잘것없는 제물이라도 드리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옴을 기뻐하고 향기롭게 받으십니다.